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5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3부 말씀의 제목은 전쟁 없이 보낸 3년의 일, 이런 제목으로 아합이 전쟁 없이 3년을 보냈습니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합과 이스라엘 왕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지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전쟁 없이 지냈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없었지만 3년을 보낸 삶의 결과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년 동안이니까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에 들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살았지만 그런데 또 욕심이 발동해서 이세벨로 말미암아 욕심이 충동질을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굉장한 죄를 짓고 뺏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사 아합을 크게 책망하게 되는데, 책망의 내용이 지난주 했지만 앞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렇게 하고 열왕기상 21장 24절에도 이어지는 저주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크게 저주를 하죠. 나봇의 포도원 일로 말미암아 전에 지었던 죄까지 다시 집행돼서 이런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아합이 너무 고민이 되고 또 그 짐이 무서웠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27절부터 보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겸비하게 그렇게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또 그 저주를 좀 유보합니다. 집행을 유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 29절에 있죠.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에게 지금 당장 내리라 했다가 아합이 회개하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다시 그 겸비함을 보시고 그 재앙 내리는 것을 유보하게, 집행을 유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세대에는 아합 네 세대를 내리지 않고 네 자녀들의 세대에 내리게 되겠다. 이 말씀대로 하면 아합이 잘 살면 절대로 아합 세대는 저주가 안 옵니다. 아합의 이제 아들 세대에 오게 되겠지만 또 아들도 잘 살면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큰 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겸비함으로 집행을 유예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3년을 지난 겁니다. 오늘 3년 동안 전쟁이 없다는 말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3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유예 동안 전쟁이 없는 3년이었지만 3년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오늘 본문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거기 보면 3년 지난 후에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느냐 하면 37절, 38절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 화면에 안 나옵니다.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아합이 전쟁전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38절에 그 병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개들이 아합의 죽은 피를 핥았다는 거예요. 개들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개들이 먹은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언제 말씀했습니까? 3년 전에 말씀했어요. 3년 전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니 24절이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이미 하나님이 오랜 전에 3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을 유보했죠. 네 때는 안 내리고 네 자녀 때는 내릴 것이다. 그런데 3년 동안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집행을 아합이 받게 되는 겁니다. 아들에게 넘어갈 건데 아들 세대에 아합이 3년 후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집행을 받게 되었다. 집행유예가 유보되었지만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아합이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아합이. 전쟁은 없었지만 3년 동안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자기가 도로 받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전쟁 중에 죽었다고 좀 이따 볼 텐데요. 조금 전에 읽었죠.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같이 아람의 왕의 손에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해서 이제 아합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길랄 라못 찾는다고요. 자기가 일으킨 전쟁에 자기가 죽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이런 걸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일으킨 자기 전쟁에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이제 자충수로 하죠.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진다 하나요? 자기가 뭐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주로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의 운명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죽을 때가 참 많다. 이 악한 사람들의 운명을 아합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집행이 유예되었지만 3년 동안 삶으로 집행되게 되었다면 3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합이 길랄 라못으로 전쟁하러 갈 때 그때 그 갈등을 보면 이 아합이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그랬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또 하나님으로 전쟁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 전쟁에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그래서 이제 아합이 자기 밑에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줍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 왕인데 이때 이스라엘에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요구대로 400명을 불렀더니 400명이 한결같이 뭘 하느냐?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하죠. 11절에 보면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400명이 다 일률적으로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막 철불을 만들어가지고 꾹 찌르면서 이렇게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사밧 왕이 볼 때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일률
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합 왕에게 다시 부탁하지. 이 사람들밖에 없느냐? 했더니 아합 왕이 머뭇거리면서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그놈은 매일 나한테 나쁜 말만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내 그놈 미워합니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전령이 미가야를 만나서 왕이 오라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령이 미가야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400명이 다 동일하게 이긴다고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왕 마음 건드리지 말고 이긴다고 그냥 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때 미가야가 하는 말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고 그것을 내가 말하다. 나는 왕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말할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예언자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앞에 미가야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합은 미가야를 아니까, 어떤 말을 할지 아니까 좀 빈정대고 놀리는 말투를 했습니다. 미가야요, 내가 싸우러 가면 어찌 되겠어? 이렇게 이제 반대로, 미가야가 반대로 예언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 미가야도 좀 빈정된 투로, 그럼 뭐 올라가서 이길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말씀이 그 앞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건 미가야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냥 이 아합이 빈정되게 자기를 놀리면서 말하니까, 내가 틀림없이 또 나보고 가지 마라 할 거지, 가면 진다 할 거지,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 올라가세요. 이기세요. 이렇게 이제 했던 말씀이 바로 위에 있는데, 15절에 있죠? 그리고 난 뒤에 미가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주인이 없다는 말은 아합이 죽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그 밑에 다시 말하면 19절부터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데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이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합에게 해주셨죠. 이 내용이 뭐라고요? 400명의 선지자가 감히 이긴다 했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합을 죽일꼬 하니까 어떤 영은 이렇게 하고 어떤 저렇게 하기도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깨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가서 깨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라. 이는 하겠고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400명 선지자에게 전부 영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400명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올라가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가야의 말이 하면 그래서 아합 당시 올라가면 죽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그러면 이제 아합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400명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아합은 400명의 말을 들었던 거죠. 400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있는 것은 400명의 말을 듣고 나가면 당당히 나갈 일이 텐데 나갈 때 이 왕이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왕복을 입고 일반 병사처럼 몸을 갖고 있고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미가야의 말에도 상당히 부담을 가졌다는 말이죠. 미가야 말도 어찌면 맞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죽게 되니까 변장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이제 전쟁터에 들어가죠. 자기 신분을 적에게 숨기고 갑니다. 근데요,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숨기고 갔는데 어떤 적군이 화살을 겨누어서 우연히 왕이라고 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쏘는데 아합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맞고는 빨리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 전쟁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복잡해져서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 중에 한 사람한테는 비참하게 아합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이 유예되는데 집행되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잘못. 그러면 이 아합이 이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3년 동안 아합이 어떻게 살았냐. 전쟁 없었지만 평화의 시대였지만 평화의 시대라고 죄를 안 짓나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시대 때 3년 동안 아합이 어떻게 살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합은 3년 동안. 그렇죠? 근데 어떤 말만 듣기 좋아했으면 좋은 말만 듣기 좋아했어요. 3년 동안.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좋은 말만 들으니까 왕이요. 힘 있는 왕이 좋은 말 듣는 걸 좋아하고, 나쁜 말 듣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했냐. 선지자들의 눈치가 빠르거든요. 왕은 좋은 말 해주니까 좋아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3년 동안 좋은 말만 한 거예요. 400명은요. 맞죠? 충분히 그 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미가야만큼은 사실대로 얘기해요. 좋은 말이 아니라 흉한 말이나 길한 말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다 흉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소개할 때 저놈은 내게 항상 흉한 말만 합니다. 근데 미가야가 흉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흉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면 항상 흉했겠습니까? 아합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흉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이 흉한 겁니다. 길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흉한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될 때 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도 사람들도 이걸 잘 모르니까 말씀하는 사람이 길한 말씀을 자꾸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는 오늘 2부 예배도 말했지만 완전히 심령이 부패되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선한 게 없습니다. 완전히 정말 죄가 가득한 죄의 주머니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삶까지 살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이 흉한 말씀이에요. 죄 지으면 당신은 벌을 받습니다. 죄 지으면 큰일 납니다. 죄에서 전부 흉한 말씀이 대부분이요. 근데 그 흉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아합은 더 죄인 중에 더 죄를 많이 특별히 지었던 사람이니까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은 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보기에는 매일 흉한 말씀만 해서 그를 미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합의 3년 동안 삶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슨 말씀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 말씀으로 따라 듣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관심도 없고 길한 말에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합이
흉한 말씀을 듣기 싫어했겠어요? 다시 길한 말씀만 좋아했겠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 바라는 사람은 좋은 말이 더 좋지, 잘 되기 바라는 사람에게 흉한 말을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이 아합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가끔씩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듣는 우리가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흉한 말씀하면 화가 납니다. 꼭 자기를 치는 것 같고 저주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이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정말 못했어요. 이세벨의 충동, 탐욕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 여파가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늘 좋은 말만 해주기를 바랬다. 여러분, 우리들은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있는 겁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 내 상태를 보시고 내게 진짜 적당한 흉한 말씀을 들어야 하면 흉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길한 말씀을 듣기 위하면 길한 말씀을 들어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합은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좋은 말만 듣기 원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도 아까 얘기했던 건 이미 한물 갔습니다. 그들도 왕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왕을 무서워해서 왕이 듣기 좋은 말만 갖다 한 겁니다. 좋은 말만.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좋은 말 한다고 좋게 되는 겁니까? 좋게 안 되는 겁니까? 절대로 좋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면 설교자가 좋은 말 하면 우리 성도가 좋게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야, 어떤 사람은 길한 말씀을 들어야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흉한 상태에서 벗어났으니까 길한 말씀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흉한 말씀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되는 거지 좋은 말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사실을 안다면 앞으로 좋은 말 듣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바라셔야 그게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3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을 무슨 말씀하시든지 받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바꾸선 내가 바꾸고, 하나님이 이래 하라면 이래 하시고 저래 하면 저래 하시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좋은 말 듣고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합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죠. 무시하고 살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 3년이 무슨 날인데 하나님이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때입니다. 전에 벌을 내리다가 이 아합이 회개하니까 집행을 지금 유예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잘 살아야 그게 아무 일이 넘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예한 집행을 집행시키는 거죠. 해제하고. 그래서 아합이 이 3년의 일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게 된 것을 발견해 보시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선지자들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예. 이들은요, 예언을 했어요. 적어도 이 전쟁터에 나가기 예언했는데,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했습니다. 다만 그 영이 하나님 보니 거짓말하는 영이었어요. 그렇죠? 그건 이 사람들은 몰랐죠. 다른 때는 왕의 눈치를 보고 좋은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얘기는 하나님이 보낸 거짓말하는 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 거짓말하는 영이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다만 예언을 어떻게 했느냐? 올라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한 겁니다. 다만 모를 뿐이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쁘게 사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쁘게 사용된지를 모르고 영이 와서 감동을 시키니까, 여러분 거짓말 영이 임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아닙니다. 다만 내용을 올라가서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거짓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된 거죠. 400명이 다. 전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적어도 이번만큼은 감동이 되었어. 진짜 올라가면 이긴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에. 왜? 영이 임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언하신 거니까. 예. 그래서 미가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미가야는 하나님의 진짜 영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라 진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은 자기들도 분명히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들도 맞는데 미가야가 반대로 말하니까 뺨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임한 영이 언제 네에게 가가지고 너를 통해서 예언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들 실제로 영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 마음을 딱 주관해버리면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영이 주장하는 그대로 생각이 바뀌고 믿어져 버려요. 그게 너무 생생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의 영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단들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악한 영들이죠. 그들이 가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단적인 내용으로. 그러면 그게 다 믿어집니다. 아무리 누가 말해도 그들은, 그 사람이 그걸 철대까지 믿습니다. 철대가 아니라 찰떡이죠. 철대까지 믿습니다. 왜? 마음이 사로잡혔으니까. 이 400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교주가 아무리 나쁜 일 해도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빠져버리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빠져버리면. 그래,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이 400명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는 올바른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하게 하지만 400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쁜 도구로 쓰느냐? 왜 이 400명의 선지자의 삶이 불행하냐?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400명을 불행하게 하느냐? 왜 그렇게 했냐고요? 이 400명도 3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왕을 경외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마음에 들게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400명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거고 왕도 떠난 거고, 다만 누구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까? 이 미가야만 서 있는 겁니다. 미가야만 왕이 나를 어떻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리라. 그래서 매일 욕먹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흉한 말씀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좋은 말 듣기 원하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죄인 출신은 전부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막 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 이 아하방이 그랬습니다. 이 아하방에 장단을 맞췄던 400인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400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아하방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400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누구만? 미가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내게 아무리 흉한 말 할지라도 흉한 건 바꾸고 복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아합에게 한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저주를 쏟았습니까? 네 사람들을 전부 매어버릴 것이고 네가 들의 죽으면 새가 먹을 것이고 마을에서 먹으면 개가 네 살을 엄청난 저주를 해도 흉한 말씀을 해도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흉한 말이 복이 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길한 말씀이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받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흉한 말을 받고 돌이켜야 될 사람이 길한 말씀만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살아간다면 그건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살겠습니다. 이런 자, 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다 복을 받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자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버린 자, 그 말씀에 맞지 않은 나를 버린 자, 이런 사람은 전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한 사람, 선지자들,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했느냐? 자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입니다. 아합 같은 자야. 그래 좋은 말만 하기 원하고 나쁜 말 하면 막 싸우고 대들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런 사람 전부 망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나중에 돌이켜서 바르게 서면 또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에 복이 있지만 평생에 그렇게 산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리 산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눈치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한 말씀을 하나님 길한 말씀하고 흉한 말씀을 하나님 흉한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어느 날 아무 말씀에 빼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아름다운 교회에 하셔야 합니까? 이거 진짜 물으시고 소망함이 확 옵니다. 소망, 이 말씀 전하라고. 그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말씀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갈 때 어떤 말씀 한다 해도 나를 버리시고 이 말씀을 받으면 점점 살아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이 하니까 당신이 하는 말씀이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렇게 만약 받고 자기 위해서 그 말씀을 버린다면 당신은 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두가 되셔서 진짜 복을 받는, 흉한 말씀을 듣고도 복을 받고 길한 말씀을 듣고도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셔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집안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